레오 14세 교황이 전교주의를 맞아 7명의 복자들을 시성하며 그들이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증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 등장한 인공지능 동반자 기기 프렌드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톨릭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인간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고 외로움을 상품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톨릭 미사에서 어떤 성가가 불려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주리주 제퍼슨시티 교구에서 일부 성가가 교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금지되면서 가톨릭 음악의 기준과 방향을 두고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당국에 의해 파괴된 수백 개의 신앙 공동체,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A Fate Under Siege, 신앙, 포위당한 믿음 다큐멘터리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교주의를 맞아 7명의 복자들을 시성하며 그들이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증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집전된 시성미사에서 시성된 성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슈크랄라 말로얀, 피터 토롯, 빈첸차 마리아 폴로니, 마리아 델 몬테 카르멜로 렌딜레스 마르티네스, 마리아 트론카티, 호세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 시스네로스, 그리고 바르톨로 롱고입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예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믿음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사랑의 소중한 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오늘 우리는 7명의 새로운 성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세상의 물질적, 문화적, 과학적, 예술적 보물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은 아버지 없는 자녀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열망도 구원의 희망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며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진실한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신자들이 흔히 겪는 두 가지 유혹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과 고통 앞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의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려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상기시키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두 유혹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시련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심할 때 그 의심을 기도로 바꾸라고 권하며 우리가 고통과 폭력, 증오와 전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이 위로하지 않는 울부짖음은 없으며 그분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눈물은 없다며 마지막으로 믿음은 이 땅 위에서 하늘의 희망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새로운 7 성인들이 우리 모두의 성덕의 길을 도와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 등장한 인공지능 동반자 기기 프렌드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톨릭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인간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고 외로움을 상품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광고는 당신을 듣고 응답하며 지지하는 존재를 표방하며 목걸이 형태의 AI 기기 프렌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2024년 처음 출시되어 $129에 판매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분석해 연결된 앱을 통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응답합니다. 문제는 마이크를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없어 항상 대화를 듣고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현재 이용자 수나 광고 효과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소속 낸시 어셀만 수녀는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피하려고
AI에게 친구 역할을 맡기고 있다며, 하지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렌드닷컴을 창립한 이는 22세의 아비 슈프만으로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감염 통계를 추적하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과 전 세계 호스트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프렌드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광고는 등산이나 영화 감상, 게임 중에도 AI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한 여성이 지금까지는 그녀만 데리고 왔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에 대해 어셀만 수녀는 인간의 우정을 가로막는 인공지능이라는 설정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우울을 이용한 광고,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상업 홍보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학자 마이클 베거 신부 역시 이 제품은 프렌드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진정한 우정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장치는 인간의 외로움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상업적 도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조절 가능한 대체 관계에 만족하며 현실의 인간관계를 포기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셀만 수녀는 외로움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진심 어린 인간의 관심과 사랑이라며, 우리는 이웃과 직접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노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미사에서 어떤 성가가 불려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주리 주 제퍼슨시티 교구에서 일부 성가가 교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금지되면서 가톨릭 음악의 기준과 방향을 두고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제퍼슨시티 교구는 12곡의 성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과 All are welcome, 모두 환영합니다 같은 널리 알려진 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구장이던 슌 맥나이트 대주교는 EWTN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빠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된 결정이었다며, 다른 이들이 내 실수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퍼슨시티 교구에서는 특정 성가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모든 본당은 미사 음악이 미국 주교회의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미국 주교회의는 2020년 교회를 위한 가톨릭 성가, 가사 평가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성가 가사가 교리적으로 올바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문서에서는 특히 성체 교리에 대한 표현이 부족한 곡, 교회를 단순한 인간 조직으로만 보는 곡,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이 약한 곡 등을 주의할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메릴랜드 글라인든의 성심성당 음악감독 케빈 켈러헤는 미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현존합니다. 따라서 노래도 당연히 그 신앙을 반영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교회의의 지침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학적 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일부 곡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러헨 음악감독은 미사 전례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가톨릭 음악학자 사라 팩놀드 교수 역시 그레고리오 성가는 전례를 위해 전례 안에서 발전된 음악이라며, 전례 행위와 음악이 밀접하게 결합될수록 그 음악은 더 거룩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본당이라면 미사 통상문의 가장 간단한 선율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2024년 미국 성체대회의 음악감독 데이브 무어는 음악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어는 다양성이 없다면 일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나이트 대주교 역시
가톨릭의 보편성은 하나의 문화나 양식에 갇히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음악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자 기도의 행위라고 덧붙이며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가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곡들이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를 함께 분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가 논쟁은 단순히 음악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사 음악의 방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한때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던 이 땅은 지금 전쟁과 폭격, 그리고 신앙의 박해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1세기의 신자들처럼 제국에 쫓기며 사냥당하고 있다. 새 다큐멘터리 A Fate Under Siege, 포위당한 믿음의 총괄 프로듀서 콜비 베럿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군과 당국에 의해 파괴된 수백 개의 신앙 공동체,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감독 야로슬라브 로디긴이 연출한 6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폭격으로 무너진 교회와 신앙의 집, 그리고 눈물 어린 신자들의 고백을 담은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영화는 유튜브에서 전편이 공개되어 있으며 엔젤 스튜디오를 통해 추가 인터뷰와 확장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특히 러시아 점령지에서 자행되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체계적 박해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외교대표로 활동하는 보리스 구지악 대주교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줄곧 러시아의 침략과 종교 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해온 인물입니다. 2014년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은 지금까지 670곳 이상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종교인, 목회자, 신부들은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교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푸틴은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통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미국 하원의 전 비서실장, 우크라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대표 스티븐 무어는 말합니다. 무어는 현재 키이우에 거주하며 러시아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박해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교회 최고위 성직자들은 푸틴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에게 죄의 사함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전쟁에 반대한 러시아 사제들은 추방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종교와 권력의 결탁 속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신부와 목사들을 서방의 첩자로 간주합니다. 러시아 병사가 한 마을에서 침례교회를 발견하면 이건 미국 종교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제와 목사를 고문하며 CIA 연락책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력도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무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예배당이 완전히 파괴된 뒤에도 4,000명의 신자들이 폐허 위에 모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푸틴이 예배를 멈추라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듀서 콜비 베럿은 말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서로 다른 교파의 신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정교의 신자들이 가톨릭을 돕고 가톨릭이 개신교를 돕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보편적 연대가 살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박해받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부서진 교회 안에서
타버린 성화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신앙은 무너져도 믿음은 살아있다. A Fate on the Seas, 신앙, 포위당한 믿음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서 한국어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